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로마서 8장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평화로운 주일 오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향기로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또 복 주시며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시작은 죄에서부터, 죄의 문제에서부터, 죄의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그렇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입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죄의 값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되고 우리 믿음이 무슨 대단한 업적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값, 그 생명의 값, 피 흘리신 그 값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인간을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고, 우리 믿음의 그 내용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든지 누가 진리를 말하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굉장히 큰 성전을 하나님이 짓는데, 이 성전은 실제 이 물리적으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영적인 성전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 영적인 그 성전에 그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되는데요, 이 번제단은 어디 있으나, 그 에스겔 성전 어디 있으나 보이고, 심지어 그 성전 바깥에서도 동서남북으로 열린 그 문에서, 뚫린 문으로 들여다보면 그 제일 중앙에 바로 있는 이 번제단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바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제일 중앙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공로, 그의 희생이
이 어느 곳에서나 보이고,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생활이요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중심성, 십자가의 희생의 중심성이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있게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과 함께 이제 새로운 또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로부터 온 그의 영이신 성령을 잘 모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의 영에 이끌리고 그 영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 그의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모호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이 11절에서 벗어나서 다음에 읽을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그냥 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면 더 좀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슬람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교에는요 이 율법주의 종교예요. 이슬람은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살아있는 인격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하죠. 이 무슬림들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모하마드가 알라의 선지자다. 그거 신앙 고백 하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해가 뜨는 시간이 바뀌니까 그 5번 기도하는 시간도 그 변경이 됩니다.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하여튼 5번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9번째 달에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우리 같은 금식은 아니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먹을 수 있어요. 깜깜할 때는 먹고 낮에는 굶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성대한 파티를 벌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이 라마단만 봐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모슬렘 문제가 많아요. 이 뭘 했다는 겁니다. 이 해가 떠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안 먹고 참았다는 그 자랑이에요. 그 다음 4번째로 경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허락되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는 머리카락 손톱을 자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옷도 그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금욕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 종교세 수입의 2.5%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만족시키면 끝이에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은 무슨 어떤 정해놓은 규칙에 맞춰서 그거를 다 만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은 불편해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장을 받는 삶으로 살고, 그분이 원하실 때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분이 또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성령을 이끌려 사는 살아있는 종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중심이 된 이 종교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정하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기초가 그게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이 그래도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요대로 해야지, 요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어떤 문구나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고 거기에 의해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한 일을 다 한 것으로 하는, 바로 이러한 접근이 될 때 율법 종교화되기 쉬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는 물론 규칙을 줘야 되고 룰을 줘서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완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모가 가장 기뻐할 만한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서 그 부모의 뜻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부모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하는 이런 자녀가 제일 성숙한 자녀고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세세한 규칙대로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가는 이 자녀로서의 자유와 또 그 자유 속에서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이 신앙생활의 비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성령의 이름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냐?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오늘 이 표현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냥 이 성령을 그냥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어서요, 한 위치를 차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에 대한 그 자리,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지식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은 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성령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 가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이 복음 시대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맞는 것이지만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8장까지 보고 8장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로마서를 한번 딱 다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 말하고 또 다른 주제들이 몇 가지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비율, 성경이 보여주는 그 균형,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분배된 그 밸런스를 우리가 보고 말이죠, 진리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터부시해도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성령만 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을 결국 이 구원받은 삶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는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선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희생이 있어야만 되고, 우리는 그 희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해서 의로움에 이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의를 의지한 사람은 예수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의지하여 받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의로, 우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의로 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유가 말이죠, 생생한 자유로 우리에게 잘 누려지지를 못해요. 이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지만은 예수의 영이 이제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영의 인도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식으로만 가면은 예수 안에 주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신선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죄 용서받은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그 기쁨을 향유하는데 제약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인데도 우리 스스로 그 영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 서승사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쓰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기에 다르다는 말은 똑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존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혜사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시고 영접한 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려고 할 때 그분을 따라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구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속에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9절 하반절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하는 이 10절 상반절의 말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은 영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4절의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어서요, 앞에 7장 끝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할수록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그 죄의 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성도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에 가까이 점점 더 나갈 수 있다 말이죠. 우리의 안에 평안과 생명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이냐? 진짜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살면 어떻습니까? 나도 살고 예수도 살고 뜻이 합해서 가면 좋은데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생긴다고 누가 여기 말씀하시네요? 잘 말씀하셨네요. 충돌이 생기는데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내 자신의 육신의 내 자신의 마음의 편을 들면 주님을 침묵시키게 되겠죠. 주님이 침묵하게 되겠죠. 주님이 조용히 손님처럼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의로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자유도 받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죠. 내가 내 식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자꾸 잠재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자꾸 침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자꾸 무안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순종의 길로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을 침묵시키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도 내가 주인이 돼 있는, 내가 주장하는 이 삶을 살면 예수의 생명이 풍성치 않는, 병들고 시들은 기독교가 되고 병들고 시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갖는 것 같아도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 식으로 내가 만든 내 기독교를 믿는, 거기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신 그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왜냐하면 뜻이 다르니까. 내 뜻은 육신에 속했고 주님의 뜻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완전한 뜻으로 가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제자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는 물론 더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만들기가 쉬워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받아들여야만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부르시는 자리로 가기가 싫어서
내 식의 종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부르는 그 자리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옛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옛사람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들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부정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사실은 상하는 것 같지만 정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죄성이 꺾이는 순간은 바로 그때예요. 주님의 뜻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될 때, 나를 부정해야 되는 바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성도는 진정으로 경건이 진작됩니다. 진정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집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평안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더 그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는 그 비결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참 기독교와 아니면 잘못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기독교로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에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붙듭니다. 우리 자아를 놓치기를 싫어해요. 누가 우리 자아를 놓치기를 즐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의 제자에게 주님이 부르신 자리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리로 계속 성령이 우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면서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로도 이끕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순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말이죠, 편안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불안하냐면은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 뜻하고 안 맞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데 내 기질하고 안 맞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나에게 마음에 그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내가 내키지 않는 쪽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나의 자아는 상처를 받아요. 나의 옛사람은 깨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성은 힘을 잃고 우리 안에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기독교와 살아있는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살아있는 기독교일수록 거기에 이제 자아들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과 자아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무도 고집하고 떼쓰고 악쓰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나 육신의 기독교로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고집이 생기고 자아가 강해지고 옳다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은 길을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참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참 신앙. 성령님은 말이죠, 성령을 따르는 것과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는 길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형편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11조하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안 자랐는데 11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조금 믿을까 말까 조금씩 믿는 사람에게 11조부터 하라고
가르치고 안 한다고 비난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사람을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은 사람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이 강하게 받쳐주는 동안에는 우리 율법주의적 기독교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었어요.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이제는 사회적인 바탕이 안 돼요. 이럴 때도 우리가 그냥 이 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게 맞춰야지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그게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믿음에서 자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각 사람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밥을 막 흘려요. 밥이 막 흐릅니다. 이 막 옷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가 만약에 이제 처음 숟가락질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였어, 맞죠? 그래도 그 숟가락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먹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면 막 흘려도 칭찬을 해줍니다. 잘 먹었다, 맞죠? 10알 중에 3알밖에 안 흘렸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멀쩡히 먹을 수 있는데 딴 데 한눈 팔고 딴 생각하다가 이게 밥을 흘리면은 너 뭐하냐 이렇게 한마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수준과 이 레벨에 맞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각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대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와 위치와 그 사람의 지금 와 있는 신앙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신자들에게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주고 말이죠.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많이 용납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각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신 자는 앞으로 부활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좀 불편하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은 그의 영이 역사에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살펴볼 본문이 남아 있긴 한데요, 참 신앙,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로 맺어져서 그분의 현재적인 지배를 받는 이 신앙생활, 거기에서 때로 나의 뜻은 포기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순종해 드리면서 주님께 맞춰가면서 내가 부인되는 길이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 참 신앙의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의 못난 옛사람, 자아, 고집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은 사라지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명과 평강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가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한 어떤 규칙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주님의 뜻에 맡기고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신앙, 지금 생명이 있는 신앙, 지금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의 지금 현재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 생활 우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